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에 쓴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현장의 문제에 집중하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스가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생긴 문제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래서 죄 가운데 이 사탄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구나. 문제를 통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이 그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현장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데서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 이 답이 날마다 발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결국 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내용을 이 성막을 출애굽기에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닌데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것을 본따서 만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환상 가운데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너무 자세히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홍마를 탄 사람이 나오는데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그 홍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자줏빛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는데 보니까 온 땅을 순찰하라고 이제 보내신 보내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순찰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온 땅을 순찰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홍마를 탄 사람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요. 뿔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힘들게 했던 그 제국들 아수르와 바벨론과 헬라, 로마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흑암 세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넷이 나와서 이 넷뿔들을 부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고 이 대장장이가 상징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줄 잡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을 두루 순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 흑암의 권세를 꺾고 계시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계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측량줄 잡은 사람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이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이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새 옷으로 좀 바꾸어 주시고요. 그리고 새순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새순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스도고 뭐 일곱 눈이 있는 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그 일곱 눈이 있는 돌을 통해서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앨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내용인데요. 등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등대라는 것은 저기 항구에 세워놓은 뭐 이렇게 생긴 등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등을 놓는 데예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네, 여기 이렇게 생긴 등잔대죠. 등잔대. 네, 등잔이 여기 있고 7개의 성막에 보면 7개의 등잔을 두는 등잔대,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 금관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가 나오는 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교회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 성령이 나와서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공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5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에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에바가 뭐냐? 측량단위였대요. 당시에 측량하는 단위, 뭐 이렇게 쌀을 한 마리다. 이거는 말이라고, 뭐 이런 뜻. 이거는 리터라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이 안에 여자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못 되니까 이 기준이 못 되고 타락한 모습을 그 안에 이제 음녀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역시 이 하나님이 이 죄악을 쫓아내신다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병거가 나오는데요. 6장 1절부터 8절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결국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도래라고 하죠. 올 것인데 언제 오느냐? 6장 15절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음.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7장 13절에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붙잡혀 있어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바냐가 아니라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 두 그룹이 나와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솔로몬 성전을 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봤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막 그랬는데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이제 그 신세대들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을 눈앞에 보고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성통곡한 기준이 뭐냐면은 이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막 내 문제, 내가 있는 내 문제 해결될 줄 알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잘 살 줄 알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인데 그것을 봤을 때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감사하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스가랴서에서 결국 계속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낼 목자를 거부할 것이다. 왜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답이라고 준 거를 보니까 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화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만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성전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를 이 대적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부강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실제 오신 그리스도는 초라한 거예요. 뭐 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니 진짜 그리스도면은 지금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 힘 없이 거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봤을 때 결국 내가 가진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주신 이게 부실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고 내가 뭔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육신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신세대들이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지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데 결국 거부하게 될 거래요. 뒤에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자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이런 기준들이 만약에 바뀌어진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4장 6절의 내용이고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이 건물도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진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등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등잔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비추는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여기 출애굽기 이런 성막 기구 만들 때 보면은 여기 막 기름을 항상 공급해서 여기는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어떻게 여기서 빛이 날 수 있느냐? 기름을 공급함으로, 성령을 공급함으로.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금관을 타고 이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 가지에서 기름이 직접 나와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등잔은 이 제사장들이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령이 공급됨으로 빛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는데 여기는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관으로 기름이 직접 공급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묻는데 그 천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감람나무 가지가 무슨 뜻이냐고 이 스가랴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하는 내용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느냐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왕은 아니었었지만 이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왕족이고 사실은 왕과 같이 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래서 이 말하자면 왕과 제사장인데 이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뭔지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이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나무가 무엇인지 천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람나무 가지에 이 기름이 공급되고요. 감람나무 가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인데 결국 이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는 결국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이 기름을 성령을 공급받아 교회에 공급해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언가 되어지고 내가 만약에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만약에 지어진다. 사실은 절대로 지어지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이 만약에 지어진다고 했다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누려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을 뿐이지 내가 아니라 이게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도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방법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서밋타임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예배 성공에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내 병고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 교회의 역할은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300명 영접 30다락방 3지교의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성탄절이 있는데요. 좀 캠프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 금요일이구나. 전야제고요. 25일 토요일이 성탄 예배 있고 26일 주일에 이 주일 예배 있는데요. 성탄절에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못 봤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야제를 보면 그리스도가 좀 설명될 수 있게끔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야제 초청하고 그 다음에 25일에 성탄 예배 드리고 26일에 주일 예배까지 드려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캠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행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지기 임명이 있고요. 전도의 임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길 이 임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